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 독약을 한 바가지씩 마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육신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암 환자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 환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병들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불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왕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왕에게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락교회 산상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제 사상을 전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하고 병이 치료되고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내가 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딴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딴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다, 딴 직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밀레라는 이 화가는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만종이란 그림을 보면 저녁에 해가 질 때에 농사를 짓던 두 부부가 일손을 거두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저는 한번 외국에 가서 그 미술관에서 밀레의 그림을 눈앞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감격해서 막 숨이 막히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밀레는 처음 그림을 그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돈벌이가 되는 그림은 뭔가 하면 여자들의 나체를 그린 누드화, 그리고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사진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들이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한 번은 파리에 가보니까 그림을 파는 이런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밀레가 그린 누드가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참 잘 그렸는데 누가 저 그림을 그렸어? 이러니까 한 친구가 야, 밀레라는 사람이 저 그림을 그려서 밀레는 이 벌거벗은 여자들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뒤에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밀레는 자기가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기를 그 누드화, 벌거벗은 여자들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을 알고는 그는 그때부터 굶어가면서 평소에 그리고 싶었던 그 화가들의 그림, 농부들의 그림,
씨를 뿌리는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로 이름이 남게 되었고,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집집마다 이 만종의 그림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슷한 그림들을 사람들이 다 그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난 뒤에 학교 선배들이 또 친구들이 MT를 가자.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니까 경험을 좀 넓힐 겸 MT를 따라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차를 선배가 운전해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이 차가 고랑에 빠지는 바람에 거기서 갈비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가슴 아파 이러는데 얼마 후에 그 여학생은 죽었습니다. 그 갈비뼈가 가슴을 찔렀는지 어떻게 했는지 좌우간 죽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운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그 여학생의 시신은 병원에 기증이 되고 해부용 실험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매나 부모는 이 아이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그 재판에 지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재판을 이긴 그 성소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불을 지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7명이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인 한 분이 7명이 죽었다면, 대구에서 7명이 죽었다면 대구 동부교회 교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목사님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설마 보니까 7명 중에서 사무 보는 그 처녀가 우리 교회 처녀인 겁니다. 그 처녀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경북대를 다니고 있었고 변호사 그 사무실 시험에도 합격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 건수도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의 일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지른 바람에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자매는 울릉도에서 대구를 다녔는데 대구에 올 때마다 저에게 말린 오징어를 가지고 오고 또 울릉도에만 나는 그 나물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또 갖다 주고 정말 저에게 참 고마운 일을 많이 했던 참 예쁘고 믿음 좋은 그런 자매인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에 얽혀가지고 그 꽃다운 나이에 불에 타 죽는 비극을 겪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맹인 청소년들만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데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 청소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청소년들이 집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고 울고 찬송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 진정시키려고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그 맹인들이 그냥 은혜를 받았는지 막 울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경찰들이 저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저렇게 울고 소리를 지르겠느냐. 우리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옆집에서도 참아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냥 오토바이 소리도 안 내고 사이렌 소리도 안 내고 애들 밤새도록 떠들도록 밤새도록 울도록 그렇게 하고 경찰이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땀이 나고 먼지가 많이 생기면 수도에 가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불행은 수도에 가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도 치료해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병자고 우울증 환자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육체의 병은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육체의 병은 완전히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 말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세상에서 매일 독약을 한 사발씩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못된 말들,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들,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들 전부 다 독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든 마음, 독약을 마신 마음, 독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은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참 불행하게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다 공부를 잘하든지 전부 다 공부를 못하든지 이러면은 불공평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맨날 놀아도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텔레비 보고 놀고 할 짓 다 해도 1등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책을 외우고 줄치고 이래도 그냥 중간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다 잘 살거나 다 못 살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잘 살아서 차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보석도 막 비싼 거 걸치고 이러는데 째지게 또 가난한 사람은 정말 이 참 취직도 안 되고 뭐 라면 살만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람의 외모도 원래부터 잘생겨가지고 참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나가지고 작게 만들어져가지고 반토막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남자 한 명을 보내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내주는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명을 보내달랬는데 왜 반명을 보내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한 거죠. 한 명이 있는가 하면 반명이 있는 겁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제일 불공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뇌성마비를 가졌다든지 또 뭐 이런 소아마비를 가졌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남들처럼 연애할 수도 없고 운동할 수도 없고 그냥 한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선천적인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어떤 물건을 본 적도 없고 나무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애인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장애인들만 죄인 취급을 한 게 아닙니다. 노숙자도 죄인이고 재수생도 죄인이고 실업자도 죄인이고 알코올 중독자도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에 조금만 비정상적인 사람은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 그런 걸 난문제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난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선천적인 맹인은 부모의 죄가 상속이 되어서 맹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죄를 타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이 신학적인 난제였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잘 들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맹인은 죄인인데 부모의 죄가 상속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죄인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줍니다. 장애를 가진 것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데 그걸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러면 본인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 신방 온 사람이 빨리 낫도록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그래 새벽 기도도 빠지고 11제도 안 내고 이러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내니까 이런 교통사고 생겼다, 이 위로하러 온 겁니까? 저주하러 온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신방 와가지고 애가 대학에 떨어졌네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낮 예배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내고 이러니까 떨어지죠. 위로하러 온 겁니까?
저주하러 온 겁니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신방할 때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설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말은 집에 가서 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1조도 안 내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소리 하면은 얼마나 그 교회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가 죄가 하나도 없다거나 이 맹인이 죄가 하나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합니다. 이건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야. 이건 엄마 탓이야. 이건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이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망을 하고 그런 불평을 해봐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집에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왜 나에게 병이 있는지, 그게 부모님 탓인지, 그게 운명 탓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봐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집안에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통이 생깁니까?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내 동생에게 장애가 옵니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나는 선천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어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예민해서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이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그 불행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해요. 부모를 반항하기 위해서 막 죄를 짓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보복을 합니다. 그래봐야 인생은 더 나빠지고 더 비참해지고 그는 더 살인자가 되고 더 범죄자가 되지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는 형제의 불행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병든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야기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제 인생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옛날엔 중학교 시험이 있었는데 하도 굶어가지고 뛰는 걸 못 뛰는 바람에 중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너무 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 친구가 경영하는 양계장에 그냥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 취직이 된 게 아니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그 얹혀서 놀았던 겁니다. 저는 막 거기서 놀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1시간인데 막 새벽 기도도 걸어서 가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 가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보니까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무도 교인들이 안 왔어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치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서울대 기숙사가 이 웃기는 데입니다. 서울대 기숙사가, 서울공대 기숙사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그 학교별로 밥을 먹어요. 경기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끼리 밥 먹고, 또 서울고등학교는 서울고등학교들끼리 밥 먹고, 또 부산고등학교는 부산고등학교들끼리, 자기들끼리 밥이 딱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검정고시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밥 먹습니다. 난 이 서울대 가면은 열등감이 없어질 줄 알았더만은 서울공대 가도 이 경기고등학교는 있고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다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오라 그래요. 야, 우리 동창 삼아 줄 테니까 오라. 안 한대.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너 동창생 되냐? 내가 너 학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양계장에서 지냈던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닭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계란도 먹지 않았습니다. 닭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닭대가리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닭대가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닭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젊은 애들이 어디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며 어디서 튀긴 닭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닭대가리가 싫다고, 나 닭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닭 맛있다, 닭 맛있다, 닭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 뭐 서울대에 다니고 이대 다니고 연대 다니고 너무 많은 우리 대학생들, 엘리트들이 저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과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부모도 책임질 수 없고 남편도 책임질 수가 없고 부인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의 인생은 나무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태를 보면은 이게 몇 년 됐는지, 그리고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는지, 태양이 잘 쪼여졌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전부 다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정물통 같이 깍두기, 콩나물, 대가리, 다른 옛날에 누가 했던 말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상처들, 불만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게 이제 돌리는 겁니다. 콩나물 대가리도 뜨고 깍두기도 뜨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옛날의 불행이 다 생각이 나서 결국 난 못한다, 난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 독약을 한 사발씩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이게 터져 나옵니다. 우울증으로 터져 나오고 자살 충동으로 터져 나오고 병으로 터져 나오고, 이런 마음이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 폐에 붙으면 폐암이고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이고, 대장암이 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장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다가 붙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돌다가 머리로 가면 뇌암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파킨슨병이 되고, 사람들은 이 병이 터져서 자살을 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아주 그냥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은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여기서 돈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한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 탓하지 말라, 정부 탓하지 말라, 세상 탓하지 말라, 사장 탓하지 말라. 그냥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때가 낮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그 전문 의사가 없어서 아침까지 그냥 기다리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담당 선생님이 외국에 학회를 가는 바람에 일주일을 뼈를 묻히지 못하고 기다린 환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병원 시설이 잘 되어서 응급 환자가 오면은 응급실에서 1차 치료를 잘 해줍니다. 그러나 병원이 없거나 의사가 없으면, 지방 같은 데는 아예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 아기 낳기도 힘들고 치료받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는가 하면 바꾸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가 언제입니까? 낮입니다. 낮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병원도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낮이다. 낮에 우리는 얼마든지 망가진 인생, 병든 인생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없을 때는 밤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건강, 목사님의 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년을 아프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 좀 더 건강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한 2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막 돌아가시는데 내인데 전화를 했어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불렀습니다. 부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초스피드로 병원으로 달려가라. 병원으로 달려가 가지고 요즘 집중치료실이라 하죠.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가족하고 기도하지 말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환자 손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막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는데 마침 면회 시간이 돼가지고 환자 손잡고 기도했는데 폐혈증이 뚝 떨어지면서 살았어요. 요즘 성가대도 합니다. 요즘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건강, 목사님의 진짜 영성, 목사님이 참 교회를 위해서 막 힘을 내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몇 명 살립니다. 죽을 사람 몇 명 살립니다. 어떤 그 학생이, 운동부 학생이 다쳤습니다. 근데 아주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는데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의사 레지던트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더니 목사님 여기서 뭐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지금 의식을 읽고 있는데 내가 가서 좀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서 이 뒷문으로 싹 데려가가지고 그 정신이 읽고 있는 그 애인데 데리고 갔어요. 손잡고 기도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빨리 오라 하니까. 갈 사람은 빨리 가야죠. 그런데 또 살릴 사람은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낮이다. 낮. 밤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막 종교를 핍박하고 이러면 인생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해 보면요,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다 이래서 뭐 커피숍이나 교회가 뭐 비슷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뭐 이 편의점하고 교회수하고 비슷하다 이러는데 그 기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디 교회를 편의점하고 커피숍에 그 시커먼 물 파는 거기하고 비교를 합니까? 미친놈이죠 그거. 돌아온 놈 아닙니까 그거? 그 기자.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가보세요. 교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중입니다. 중.
그리고 막 황금 건물, 이 다 절입니다. 절. 교회 없어요. 일본에 가보면 교회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결혼식장이에요. 교회는 딱 적혀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자 누구,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같이 생긴 거는 예식장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짜 교회가 많아요.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십자가 천지입니다. 십자가 천지. 겁날 정도로 십자가가 많아요. 이거를 뭐 어디 편의점하고 비교한다고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 편의점하고 비교하는 이것들, 이거 못 박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할매가 무슨 인생 바꿀 거 있습니까? 할머니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미스 할머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미스 할머니, 미스 할머니, 미스 아줌마, 미스 아줌마. 우리 교회에 어떤 아기가 있었는데 제가 유아세례를 주었습니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얼굴 좀 손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뻐진 거예요. 우리 강남이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인 강남이잖아요. 일본, 중국에 있는 어떤 배우는 돈 좀 아끼려고 강남에 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거 손보는 바람에 코가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좀 보고 손 좀 보고 코 좀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 미스 뭐로 뽑혔어요. 미스. 미스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선미 중에서 미로 뽑혔습니다. 미로. 지금 전국에 지금 나오려 하는데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미로 뽑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설교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 고침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인생 고침 받아야 됩니다. 저도 겉으로 보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나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인생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싶어요. 더 건강하게 고치고 싶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설교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고치고 싶어요. 병원이 열렸을 때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건강검진하다가 이 유방암, 위암 초기에 발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건강검진 그 귀찮아서 빼먹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이상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눈 떠라, 눈 떠라 이러면 됩니다. 눈 떠라, 눈 떠라. 근데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흙을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더워서 땅이 건조합니다. 건조한 땅에 두 덩어리 침을, 이 흙덩어리 만들려면 침을 많이 뱉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눈에 발라준 겁니다. 이 소경이 기분이 안 좋아요. 평소에도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더 안 좋아요. 예수님 이상한 거 발라줘가지고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더 안 보여요. 평소에도 안 보였는데 오늘 더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침도 깨끗이 못하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도 깨끗이 못한데 왜 그 침하고 흙을 섞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발라주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인들이 벌써 딱 눈치를 채는 거야. 아멘 하려다가 딱 안 하는 거야. 여기에 함정이 있다. 여기 함정이 있다. 이 목사님 설교에 함정이 있다. 그래서 하려다가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영락교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아멘 하면 가서 라면 사 먹어야 돼요. 이거는 자격이 없어요. 영락교회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침에 능력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침만 뱉지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설교하지 말고 모두 다 나와라 하면 되는데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준 것은 맹인을 더 맹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죄인을 더 죄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우리 너 맹인인 줄 알아. 근데 왜 흙까지 붙이고 있냐고. 맹인을 더 맹인되게 했고, 맹인을 더 부끄럽게 했고, 맹인을 더 볼품없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이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맹인이었다면 보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을 심히 죄인되게 했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자존심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치료받으려면 자존심 체면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체면 버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의사가 배 좀 올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래도 양반집 기수인데 어찌 남자 앞에 배를 올립니까? 주사 놔야 되면 엉덩이 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외간 남자 앞에서 엉덩이를 힙불을 깝니까? 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 배 올리고 엉덩이 까고 수술하고 링거 꽂고 그래야 살죠. 자존심 버리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나 대학 교수입니다. 의사 더 아프게 만듭니다. 요새 의사들이 이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뭐 대학 교수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 회장입니다. 이러면은 한 번 째고 두 번 째고 이런다고요. 진정으로 은혜 받으려면 창피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막 울려고 해도 걱정이 됩니다. 교인들이 또 목사님 무슨 죄를 지래 또 많이 짓고 지래 울어 샀는가? 아이고 참 창피해 죽겠네. 그래서 못 울어요. 소리 질러야 되는데 못 지릅니다. 장로님들도 막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옆에서 권사가 이거 또 어디서 또가 죄 짓고 말이야. 술 마시고 가지고 막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빨리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냥 털면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이 수도꼭지 털면은 막 펑펑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오래 살아요. 천국에도 여자들이 훨씬 많고요. 남자들은 소리를 못 질러가 여서도 빨리 죽고 천당도 적게 가고. 여성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성들이 교회 여성들이 많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중에 남자들이 콩나물 몇 개씩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정말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경들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입에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사발면 막 온갖 욕 다 하는 사람들 그 입에 흙 바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가슴에 진흙 붙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침과 흙이 발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는 내부가 굉장히 요상하게 생겼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더 필요한 것은 흙 바르고 침 바르고 참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가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하면 낫습니다. 어떤 교인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막 불덩어리가 꽉 들어오더라고요.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의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보다 더 똑똑해. 그러다가 몇 번 자살 기도하고 난 뒤에는 손목 끊고 약 틀어먹고 이러다가는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막 속을 찢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뒹굴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해야 약 먹고 삽니다. 약 먹으면 살아요. 약 안 먹어요. 약 안 먹어요. 의사들보다 더 똑똑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점잖은 기독교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점잖은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티끌에 뒹구는 기독교, 소리 지르는 기독교, 예수님 앞에서 막 침 튀기는 기독교,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길이죠.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저 맹인이 왜 흙을 바르고 저쪽으로 가느냐고. 그리고 그가 씻는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못으로 흐르는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바위 저 깊은 곳에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터널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고도 이중의 메타파, 이중의 상징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러면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수백만 명이 그냥 그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이 메타포,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반석에서 뚫어서 물을 끌어들여온 거, 그 반석이 그리스도고 흘러나오는 물이 성령의 물인 겁니다. 굉장히 고도의 상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런 병자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느냐, 이런 곳에 보내어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곳에서 고치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 못이 특별한 물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뭐 미네랄 성분이 뭐 있기는 하겠지만 눈 고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씻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하고 침하고 씻었는데 본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실로암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산상수련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샘물에 뛰어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발에 무좀도 치료되고 머리에 있는 두통도 치료되고 파킨슨스병도 치료되고 심장병도 치료되고 고혈압도 치료되고 암도 치료되고 다 치료되기 바랍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맹인이 지금 떠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그 맹인이냐 아니냐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모르겠다. 본인인데 물어보자. 본인에게 당신이 맹인이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니 지금 보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침하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씻었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죠. 못 보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맹인이었더라면 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만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시간이 30분, 길어봐야 1시간. 근데 30분 아니면 1시간 안에 이 사람은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 누가 그런 자신감이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감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부자나 바리새인이나 정치인이나 잘난 사람들 사랑하지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구걸이나 하고 그렇게 살 리가 있느냐고.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바리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자신감이. 여성들은 남자들이 사랑해주면 변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자신감이 생겨야 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죄에 다 넘어집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찬송가지. 하나님이 뭐 사랑하시겠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그 양계장에서 그렇게 닭과 원수지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할 리가 있나? 하나님이 코나로 몰았습니다. 꼼짝 못하는 코나로 몰아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겠나 모르겠나 이놈아. 알겠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은 기름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석유를 알라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십자가, 모든 교회가 흰 기름, 성령의 기름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만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 파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 검은 기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름이 우리에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기도 하지만 내 심장 속에 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인생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점잖은 예배가 아니고 정말 내 가슴을 찢어놓는, 한평생의 그 한을 드러내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은 떠지는 거예요. 눈은 떠지고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예배당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피난민의 짐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짐들, 질병에 대한 짐들, 자식에 대한 짐들. 엄마들은 자식이 군대 가면 막 따라가고 막 가서 대신 총 쏘려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는 지고생 또 해야지요. 지고생 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드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산상 기도회에 참 이 오래된 응어리들을 끄집어내놓고 진흙과 침을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깁니다.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간질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불행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